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며. 다시 한 번 더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사면엔 교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5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앞에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정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성전에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강야와 같은 세상의 삶들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져 성령을 거짓시켜온 저희들의 부족한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닮아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이는 불쌍하고 연약한 신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이 성전이 가득 차는 은혜로운 부흥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의 심령에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온 지구 전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어 빠른 시일 내에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저희들의 일상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우철 목사님 나오셔서 좁은 문을 걸어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때로는 주저하고 무기력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연약한 손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나 또 마음과 심령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살피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귀한 주일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좁은 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해보셨을 건데요. 숨바꼭질을 하면 풀숲이나 나무 뒤, 대문 뒤에 이렇게 자주 숨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억이 나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콘크리트로 된 하수도 큰 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숨바꼭질이 끝날 때까지 잡히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옷장과 같은 좁고 비좁은 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그때는 그렇게 대단히 편하고 넓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좁은 곳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집도 차도 넓고 큰 것을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도로도 시원하게 쭉 뻗은 큰 길을 선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을 좋아하고요.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그 말씀 바로 뒤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고 넓은 문이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와, 이 길이다 라고 해서 가는 길에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늘 좁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 길이 곧 생명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재산을 모으지만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발견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재산이지만 생명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우리가 들여서라도 생명을 살려내죠.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내 명예도 내 성공도 때로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생명이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과 직결된 것이 좁은 문이라면, 생명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고 소중하다면 우리에게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 세상에는 좁은 문이 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에 대해 주저하거나 이 일의 어떤 선택의 문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좁은 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대문이나 아파트 문들이 되게 크고 잘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예전의 문들은 철문으로 된 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문도 되게 작고 문턱이 높아서 그 문을 열 때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발을 들어서 조심히 들어갔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이 바로 좁은 문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은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때로는 초라하고 작고 가기가 어렵고 불편한 문입니다. 좁은 문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본 예수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외모, 그 예수님이 가진 어떤 조건들은 어느 것 하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목사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천하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행색과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중한 분이신 그분의 모습은 이 세상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된 문이요 가장 소중한 문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뭔가? 좁은 문은 어떻게 가야 되나? 좁은 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구원과 연결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의 이름에도 들어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가라 라는 이 말은 곧 구원의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한 단어로 묘사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양이 드나드는 양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문은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죠. 하루 종일 밖에서 풀을 먹다가 저녁이 돼서 자기의 우리로 들어올 때 들어가는 문이 곧 양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만 양과 목자가 드나들 수 있고요. 그 양문이 아닌 다른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양을 훔치는 도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그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일 뿐 아니라 그 양들을 우리 가운데 지켜주고 그 생명을 보호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일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는 우리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 때나 청와대에 갈 수 없죠. 청와대는 오직 대통령의 청함을 받은 사람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그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자만이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아무나 그 문을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간다 해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한해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이란 우리에게 축복된 구원의 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주신 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문은 우리에게 감격의 문이요 또한 은혜의 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첫째 구원을 의미하는 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이 좁은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관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대로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길을 걸어보시면 우리가 뛰어도 다닐 수도 있고 뒤로 돌아서도 갈 수 있을 만큼 넓고 편하죠. 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길이 있고 또 난관도 있고 이 일을 헤쳐가는 일에 조심해야 되죠. 마치 뚫려 있지 않은 등산로를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때로는 발을 헛디디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조심조심해야 하는 길이 그런 뚫리지 않은 등산로이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쉽지는 않은 문이고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문이고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길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좁은 문으로 가되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하고 선택한 그 문을 내가 힘을 내고 애를 써야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구원과 함께 더불어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에 항상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믿음을 말씀하셨고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고요. 잠깐 믿음이 있어 물을 걸었지만 빠진 베드로를 향해 너에게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고요. 이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곧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일들 속에 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그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좁은 문이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부딪혀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쓰고 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반드시 방해물이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의 내용에 이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망, 좌절, 불안, 불신 이런 불화살을 계속 날려서 우리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방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였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믿음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악한 자의 불화살에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이 계속 생겨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계속 좌절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 곧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좁은 길을 선택하되 너희들이 애를 쓰고 힘을 내야 된다. 즉 믿음의 일을 선택하되 그 길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일대로 선택한 대로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대로 얘기해서 적은 우리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적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영향력이 작은 것 같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좀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애써서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는 대단히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36절에 보시면 인내가 필요하다. 계속 견뎌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믿음으로 다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분명히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때로는 더디지만 그 오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면서 조금씩 주님이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불화살이 올 때 안 되나 보다 자꾸 좌절하고 우리가 그 뒤로 물러서고 빠져있고 침륜에 빠진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조금이지만 계속 전진하는 사람,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인 이 믿음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 있는 이 복음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일은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첫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과 영생의 문이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선택의 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최고의 중요한 일이고요, 최고의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결코 물러설 수도 없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살아갔던 선배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쩌면 이 좁은 문의 역사, 좁은 문의 선택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수많은 곳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성장의 씨앗이며 교회의 기초이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기업, 심지어는 나라와 국가, 이 모든 조직들의 죽음이란 실패를 의미하죠. 여러분, 전쟁에서 죽음은 곧 실패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사업을 하며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지는 것은 안 되죠. 목숨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은 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 기독교 역사에서만큼은 죽음이 곧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썩어지는 그 모든 미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명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 일에 희생되었습니까? 오고 있는 그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 그 1살, 2살도 안 된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에게 잡히고 그래서 가족과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은 모든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좁은 문을 통해 이 좁은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란 구원과 복음의 역사일 뿐 아니라 생명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교회는 결코 희생과 순교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수천 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 순교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 없이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먼저 예수님이 감당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좁은 문을 걸어갔으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아있는 이 길이 곧 좁은 길이요,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는데요, 오는 25일이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생각보다 길지 않은 해였고요. 조금만 돌아가면 우리가 그때의 일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7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 6.25 전쟁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약 100여 년이 넘는데요. 이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큰 박해와 순교가 있었던 시절이 바로 6.25 전쟁 기간입니다. 대략 5천에서 만여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제 강점기에 순교자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작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분들로 말씀하면 약 50여 분이 넘는 분이 순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한다면 6.25 전쟁 때 순교자는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마을 곳곳에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제일 1번 타겟이 누구였냐면 바로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광장에 다 끌려 나왔고요. 인민재판을 받았고 그 인민군에게 모두 유죄로 선고받아서 모두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가까운 합천의 하양교회, 거창의 가천교회, 울산의 월평교회, 각 지역마다 있는 유수한 교회들과 그리고 각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불타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잡혀서 한순간에 순교했던 일이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불과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화 중에 한 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 1948년 여수 순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장남과 차남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이 두 아들이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배신한 친구를 자기의 양아들로 만든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950년 전쟁이 났고요. 이 전쟁이 나자마자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태워 부산으로 보내려고 배를 태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의 품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며 목사님은 끝까지 그 길을 만류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요. 그 나병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주변에 있던 이웃이 고발을 하게 되고요. 결국 목사님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때의 나이가 45세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순교했던 분들의 평균 나이가 여러분 몇 세냐면요.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행복한 시기, 가족들과 함께 꿈을 꾸던 그 시기에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모두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죠. 어린 자녀까지 하나님의 품에 간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냈죠. 얼마나 많은 고문과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며 이 좁은 문을 계속 선택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7교회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안에는 환난과 그리고 궁핍함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핍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고난을 좀 없애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으로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이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서머나 교회의 기도 응답이 뭐였냐면요, 아니, 고통이 없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견뎌내라. 그 시험의 일들은 잠깐이다. 잠깐이지만 너희들이 견뎌내라. 그러면 그 일에 너희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말합니다. 이 일을 그대로 서머나 교회는 받았고요.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족하다며 그들이 이 고난의 일들을 다 감당해 나아가죠. 실제로 서머나 교회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대단히 그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멀리 있었던 그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폴리갑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인 폴리갑을 잡아다가 재판의 과정에 넘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네가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 집정관이 말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집정관은 폴리갑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네가 계속 그렇게 부인하면 너 화형당할 거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 알지 않느냐. 너 딱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하면 너 목숨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순간이지만 영혼의 아픔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화형대에 올라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자들이 이렇게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딱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배를 타고 부산에 가서 조금 피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기억하기에 그들은 다 좁은 길을 선택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순간이 오면 주님의 이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을 우린 또한 다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에,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끝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좁은 문을 선택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절 끝까지 복음을 지켜냈던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순간의 순교의 자리까지 다 모두가 해당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그 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항상 좋은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좁은 길, 구원과 영생의 길,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넘어지거나 또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내 자신,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나음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